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해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 친구들이 예전처럼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과 학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슬기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김슬기 선생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않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봄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끝으로 11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선지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살펴볼 선지서는 바로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선지서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다시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몇몇 왕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못지않은 제2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웠고 또한 주변 강대국들이 혼란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또한 영토도
이전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만큼 나라도 굉장히 커졌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은 제2의 전성기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타락하고 썩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과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예배가 가득했고, 도덕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불의가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우리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잘 봤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충격적인 명령은 바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를 뜻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음란한 여인인 고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묘사하는 그러한 실물 교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의 삶으로 전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르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 셋을 낳았는데 첫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고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르하마였으며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였어요. 첫 번째 자녀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다시 말해 아합 집안을 심판하셨던 장소였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대군에 의해 크게 멸망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음과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르하마인데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 세 자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담으셨던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않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 자녀를 셋이나 낳았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 남자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전보다 더 충격적인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고멜을 다시 사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겠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더욱더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고멜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고멜에게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시키셨을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를 떠나간 그 고멜을 다시 사와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다시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를 떠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사와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영원한 신부로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리키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 떠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배웠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해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행복을 갈구하고 있던 그 음료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그런 음료 고멜과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사오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다가도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리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던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음란한 여인처럼 여기저기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당신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